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면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TV를 통해서 꽃보다 청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응답하라 1988에 나온 남자 출연자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것을 방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는 것이 방영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슬란드 편을 꽤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가고 싶어 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32일 정도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97년 겨울이니까 벌써 20년 전입니다. 원래는 북유럽을 계획하고 갔었는데 그때 한파가 몰아치는 바람에 북유럽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이슬란드 편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그때 여행 당시에 8일 있었습니다. 꽤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탈리아 피렌체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작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이 다비드상에 여러 복제품도 있습니다. 특별히 피렌체 시노리아 광장에도 이 복제품이 있습니다. 원래는 진품이 이 광장에 있었는데 그 진품을 미술관으로 옮기고 그곳에 모조품을 놓은 것입니다. 아마 직접 보진 못하셨더라도 사진으로는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하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손입니다. 제가 이 다비드상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비드상이 나체이기 때문이 아니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다비드상을 견학하고 나왔을 때 그 주위에서 팔던 작은 엽서 한 장 때문입니다. 그 엽서는 다윗의 오른손만을 찍어서 파는 엽서였습니다. 아마 다비드상을 종합한 미켈란젤로도, 그리고 그 상의 오른손만을 찍어서 파는 그 엽서 사진작가도 오늘 본문의 이 50절 말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17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면 누구나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지금도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듣는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벌이는 한판 승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어느새 저는 다윗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누군가, 그 골리앗, 그 괴물을 쓰러뜨리는 그 짜릿함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삶과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될 그 골리앗 같은 괴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6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린 다윗이 늙은 사무엘로부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사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젊은 다윗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은 그냥 자기 고향인 라마,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여전히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소고와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에비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양쪽에 전쟁의 기운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한쪽 언덕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반대편 언덕을 이스라엘 군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아래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턱하니 서 있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노스로 만든 갑옷,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7kg의 무게입니다. 다리도 노스로 만든 보호대, 그 등에는 작은 노찬장을 X반도로 하고 긴 손에는 긴 창자루를 들고 마치 그것을 장난감처럼 휘두르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절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장수가 그 골짜기에서 버티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 겁쟁이 사울의 부하들아. 너희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라. 나와 한판 겨루어 보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노라. 이 블레셋의 장수,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오만불손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만간 우리들도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골리앗을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과거에 이미 이 골리앗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거인, 이 괴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이 괴물 같은 거인, 우리를 향해 막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고 조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이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어쩔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안에 풀리지 않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정말 이 일만 빼면 내 인생이 순탄할 것 같은데 그러한 인생의 방해꾼, 그런 괴물들,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때때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마치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개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마치 엘라 골짜기의 상황과 같은 그런 두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괴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입니까? 앞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꾸어 보라는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왕으로, 그러한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벌벌 떨고 골리앗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오만하게 외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 대신 좀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좀 나 대신 좀 누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한 인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는 문제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안으로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이 조금 어색합니다. 코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기골한 장수와 좀 싸우려면 그에 맞는 어떤 장비를 좀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그런 자세한 모습으로 싸움터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싸움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놀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거인이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저는 여기서 저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음성이 귓가에 들리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그 음성 말입니다. 다윗, 너야. 너다. 바로 너야. 들리십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오는 그 음성 말입니다. 바로 너다. 우리들의 문제를 대면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상대할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다. 이 문제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울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 음성 말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싸움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음성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자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무엇 때문인지,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다가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것은 그 분노를, 그 불쾌하고 상한 기분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기분 나쁜 것은 우리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윗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라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한다. 심지어 형 엘리압은 다윗을 다그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내려왔느냐? 너에게 무슨 힘이 있어 나가겠다고 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들을 직면하고 우리가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너는 아직 어리잖아. 경험도 없잖아.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어? 네가 빽이 있어? 돈이 있어? 아니면 권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만이 저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건져내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저 골리앗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 그리고 투구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정말로 전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맞지 않습니다.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사울이 갖고 있던 칼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벗습니다. 이런 갑옷들, 이런 칼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상대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과 싸움에 필요한 것은 이런 갑옷들과 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로 이안교회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의 한 교회, 이 세상을 위한 한 교회, 이안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이 버거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이 싸움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다른 사람의 갑옷과 다른 사람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손에 그 어떠한 것이 들려있든지 우리들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 그대로의 다윗. 다윗이 계곡 아래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돌 팔매질 하기에 딱 좋은 돌 5개를 고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성경은 돌 중에서도 아주 매끈한 돌을 골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돌 5개를 고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기도하진 않았을까요? 계곡 아래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매끈한 돌을 고르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를 사자와 곰과 이리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금껏 많은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릎을 꿇고 돌을 줍고 있는 이 장면이 저는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순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지금 이 돌을 줍고 있는 이 장면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을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엘라 골짜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골리앗, 많은 블레셋 군사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지금 이 골짜기의 중심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의 중심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돌 5개를 줍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한 어린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돌 5개를 주우면서 이 골짜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골리앗을 직면했을 때에 거침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괴물 같은 고통의 순간들을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돌을 주술 때처럼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골리앗과 같은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한 길로 걸어가고 싶다면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칼과 창의 숫자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군사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십니다. 직장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자녀의 학업의 중심에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중심이고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 작은 것들,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어린 목동 다윗,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의 손에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기치 않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준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양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